안녕하세요. 오늘 10분 성경은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혹은 전도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한자로 전할 전에 길 도자를 씁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코헬렛이라는 말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소집시켜서 지혜를 가르쳤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잠언과 함께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교재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도서의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유대교의 전통에는 모든 지혜는 솔로몬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이른바 지혜 문학은 솔로몬이 저작한 책으로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스스로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를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일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왜 솔로몬은 잠언이나 아가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의 직계 아들뿐 아니라 다윗의 모든 자손을 폭넓게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이 꼭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도서를 원어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미시나 히브리어와 심지어 페르시아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솔로몬의 저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보면요, 저자인 전도자를 부를 때 3인칭으로 부를 때도 있고 또 1인칭으로 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도자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나 전도자는 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전도자를 1인칭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2장 9절에 가서는 다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라고 전도자를 다시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을 지은 코헬렛, 즉 전도자가 적어도 2명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1장과 12장 서론과 결론에서 전도자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이 책의 최종 편집자와 중간에 2장에서부터 11장에 전도자를 1인칭으로 소개하는 전도자,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가 한 말을 최종 편집자가 편집해 거기에 1장과 12장에 서론과 결말을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구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서론으로, 여기서는 전도자가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에서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 12절에서부터 12장 8절은 본론으로, 여기에서는 전도자를 1인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허무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부터 14절은 결론으로, 여기에서는 다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라고 전도자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죠. 여기에서는 허무한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헛되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일 텐데요. 전도서와 많이 비교되는 이 잠언만 보더라도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헛되고 또 웃음도 헛되고 또 노동도 헛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물도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숨 혹은 연기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은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가리켜 염세주의적인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헤벨,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도서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해 아래, 즉 시간의 한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과 또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전도서가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적인 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전도서라는 책이 단순히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적인 책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책에 가깝습니다. 이 헛된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에서 이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임, 즉 때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유명한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중간중간에는 때에 대한 강조가 계속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때 아래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잔치집에 가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반면 초상집에 가면 우리의 삶은 때, 즉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렇게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이 때라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장을 보면 청년의 때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푸르고 싱싱한 그때, 바로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해 아래의 모든 삶은 헛되고 부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지 헛되고 부질없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전도서가 현실주의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기쁨과 감사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펜을 들어서 때에 대한 강조가 나올 때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구절이 나올 때도 한번 밑줄을 쳐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분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